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 저희 교회 장로님 또 집사님이시고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께서는 현재 최천 새마음교회 예배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평생 동안 36재활센터 혹시 아시는지요? 거기에서 근무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재림교회 기별 받아들이고 이제 3대째 맞죠? 3대째 이제 4대째 재림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이제 고기를 안 먹이셔가지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기를 안 먹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채식을 하고 있고 맨날 저희 부모님은 살 안 찐다고 빛이 안 된다고 맨날 뭐라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살이 안 찝니다. 그래서 저는 채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물고기나 어떤 고기도 제가 못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몸에 안 받아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차분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까지 좀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책을 못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국어 시간에 야 몇 번 일어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 정말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중1 때까지.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 정말 싫어했고 대중 공포증이 심해가지고 아주 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특별히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들과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자애들하고 말을 못할 그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딴 반 아이들이 이렇게 문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비켜줄래? 요 말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럼 여자애들 비켜줘요. 그러면 화장실 가고 그 정도로 수줍음이 많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한삼을 나왔는데 한국삼중을 나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절제회라는 종교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이제 불러 주셔가지고 저 진짜 하기 싫다고 못한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하게 됐어요. 종교 부서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앞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지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성격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또 하나님께서 AY라는 종교 부서를 또 맡겨주셔서 앞에 나와서 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악보를 못 봅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음악부장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음악을 몰라요. 악보도 못 보니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물보라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음악에 좀 하나님께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넘어가네요. 네, 직책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수줍음이 많고 말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절제회 해라, AY 해라, 음악부장 해라, 지휘해라 자꾸 뭘 시키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니까 거기에 대한 능력도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맡겨주시는데 그냥 맡긴 다음에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명령하시고 맡기실 때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못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제가 그걸 통해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3 때는 이제 대학교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농부였습니다. 저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를 졸업했고 원래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학교 교모 목사님, 저희 형 다 저보고 신학과 가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평생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 그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저한테는 진짜 최악이어서 절대 안 간다고. 난 농사 지을 거라고. 그렇게 농대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저는 고3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계속 교회만 다녔지. 엄마 아빠에 대한 신앙 때문에 다녔지 저희 하나님을 만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 한 달 남겨두고 박사원 목사님께서 한국삼육고등학교의 위성 전도회, 예언 전도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너무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수능 한 달 남겨두고. 그래서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당황하시면서 제가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자를 째고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금요일날 이제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를 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그 귀한 기별을 전했을 때 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펑펑 울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귀한 사랑을 내가 전해야겠다. 그런 경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게 됐어요. 그래도 신학과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강대로 결심을 하고 농대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3, 6만 다니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고기도 안 먹죠, 그리고 오락도 안 하죠, TV도 안 봤어요 그때는요. TV도 안 보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1학년 1학기 때 정말 방황했습니다. 외롭고 혼자 맨날 밥 먹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휴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춘천 액트라는 대학생들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곤 목사님 아시나요? 예, 그 목사님이 그때 액트 지도 목사님이셨어요. 효자교회. 그 목사님과 말씀을 배우면서 또 제 삶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이제 학위 봉사대를 갔는데 그때 헌신회를 했어요. 헌신회. 그때 뭘 했냐면요. 십자가를 진짜 나무로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매 다는 겁니다. 그 고무밴드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손에다가 묶은 다음에 매 달면 제가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한 1분 30초 매달리니까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손이 아픈 게 아니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렇게 횡격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1분 30초를 버티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다시 제 삶이 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20살 때 성경 읽어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4시간씩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 그 다음에 예언하신 총서, 그걸 부자 선지자부터 시대의 소망, 각자의 등들을 1년 동안 다 읽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 교과 공부해라. 네. 기억절 외워라. 네. 그래서 13기억절, 52기억절을 그때부터 열심히 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에 가리산이라는 곳에 봉사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청년들이 그 교회가 너무 허름해가지고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봉사대였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때가 아마 태풍 무쌍가 매민가 좀 큰 태풍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지붕 판넬을 씌우는 공사를 하러 춘천에서 간 거예요. 홍천까지요. 4명까지. 근데 일기예보에는 비가 오니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딱 갔는데 거기는 비가 안 와요. 제가 그때 총무였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자재를 사러 내면에서 차로 5분 거리 시내로 나가면 거긴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 가리산 지역만 진짜로 뽕 뚫린 것처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이하게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오자마자 거기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길이 다 끊기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느낀 게 요거였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구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막아주시고 공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그때 하면서 기도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때까지 참 기도를 안 했었거든요. 기도가 참 좋은 거네. 그래서 대학 2학년 때부터 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 한 18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학회별로 청소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매년 분기별로 성경책을 정해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모세오경 있으면 내년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는 뭐 선지서. 그래서 한 5, 6년 동안만 열심히 다니면 성경을 창세부터 계속까지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회별로 공부를 하고 학회에서 1등을 하면 이제 연합회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대회를 또 목사님이 나가라 그러길래 네 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3, 4년 동안 열심히 대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몇 등 했을까요? 맨날 꼴찌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꼴찌하고 예선 탈락하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매일 말씀 보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1년 동안 4개의 직책을 얻게 됐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때 효자교회가 지금은 강남하는 교회 아시죠? 효자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여서 한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청년 저 혼자. 그러니까 저보고 청년회장 해라, 액트 회장 해라, 안교 부교장 해라, 찬양대 지휘자 해라. 그래서 네 해가지고 하루 1년에 직책을 4개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새빵살이 교회였다가 지금 강남하는 교회 그 자리로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다음 달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근데 일요일 날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모집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액회 회장이었으니까 다음 날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일을 하러 가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공부를 안 하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그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지금 안 그러는데 네 하고 목사님께서 부르시니까 가가지고 막 못도 받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9시, 10시 막 힘들어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딱 1시간만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공부하고 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잤어요.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고 딱 1시간,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딱딱딱 찍어 나올 만한 거 다 찍은 다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게 재수강하는 거여서 B뿔 이상 안 나오면 드랍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시험에 제가 찍은 게 다 나왔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1시간만 공부하고 A를 맞고 그 과목이 패스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또 경험한 게 하나 요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팽팽 놀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전날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저의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할 분량을 1시간 반 만에 다 마스터하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내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웠는데 솔직하게 제가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수줍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머리에 든 건 조금씩 올라가는데 직접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됐습니다. 이제 훈련소에 갔는데 제가 이제 106번 훈련병이었고요. 제 옆에가 107병이었는데 107번 훈련병이 소위 말하는 조폭이었습니다. 주먹을 쓰는 뭐 문신 있고 막 이런 친구 있잖아요. 뭐 처음에 쫄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한 2주 정도 같이 훈련하다 보니 좀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이제 안식일은 지켰으니까. 갑자기 쉬는 시간에 야 형서가 왜? 나 전도 좀 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성경 4번 읽었고요. 대대적으로 성서 10번, 아니 4번 읽었고 기억자도 엄청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66권이야.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그렇게 외우는 거야. 끝이었어요, 그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진짜 하나님 배우고 싶었거든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저한테 성경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그때 좀 전도를 좀 잘했으면 귀한 영혼을 구하는 건데 왜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눈이 좀 많이 나쁘거든요. 눈이 마이너스 17, 18입니다. 거의 장님입니다. 안경 벗으면. 저는 현역을 못 갔어요. 저는 공익근무원을 갔는데 공익근무원을 가면 좀 휴가가 좀 자유롭습니다. 제가 비록 졸업은 했지만 휴가를 내서 그때는 액트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제 학예 봉사대 때 길거리 전도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휴가를 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다시는 영혼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법도 배우고 나가서 복음 전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는 하남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저희는 뒤에 있는 저 집사람과 함께 짝꿍이 돼가지고 전도회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애들 만나고 했는데 한 명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전도 못하는구나. 관둘까? 하다가 그래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원주 중앙교회로 다시 한번 그 다음 해에 또 액트 친구들과 함께 전도회를 갔습니다. 이게 방식이 뭐냐면요. 둘이 짝을 지어 나가요. 그럼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말을 걸고 그 자리에서 직접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에 들어가면 같이 뭐 먹을 것도 먹고 놀고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지고 침례주는 곳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통 첫째 날 월요일 날 막 열심히 하면 한 10대 명 정도가 이제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갔더니 다 전화했더니 다 빠꾸. 캔슬. 안 만난다. 전화기 없다. 그래서 또 못하고. 그 수요일까지 저에게는 다 전도를 잘하는데 저에게 영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영혼 좀 주세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드디어 목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저기 한 놈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지고 붙잡고 다짜고짜 앉혔습니다. 앉아봐. 형아가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 막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냥 20분 동안 막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침례식이 있는데 너 침례하고 교회 다녀라. 그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용학이라는 친구인데 침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이제 제가 당황해가지고 침례 받겠다고? 예 받을게요. 저 교회 다니고 싶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모레 보자.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제 파트너와 함께 길을 가다가 또 어떤 여학생이 걸어옵니다. 그때가 저녁 9시였습니다. 남자 3명에서 여학생 1명을 만나면 애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남자 3명에서 그 아이를 붙잡고 앉혔습니다. 또 뭐 십자가부터 막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침례식 있다. 너 교회 다녀라. 또 그 친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오 하나 정말 영혼을 주시나?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집에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영혼을 주시는구나 하고 남자 3명에서 어떤 놀이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가 밤 11시였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 놀이터에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담배불이 번쩍부터 빛나요. 저희 신경 안 쓰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쩌벅쩌벅쩌벅 걸어오더니 저희를 툭툭 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딱 봤더니 갑자기 저희한테 음료수를 다 주면서 야, 이거 먹고 싸우지 말고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셋이 모여서 이러고 있으니까 싸우는 줄 알았나 봐요. 그 친구 와가지고 싸우지 말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몇 살이냐 했더니 나 20살이다. 나 24살이다. 앉아. 그래가지고 또 막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친구가 이른 양이었거든요.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 친구였어요. 내일 모레 침례식이 있다. 내일면 교회로 와라. 알겠습니다. 형. 내일 갈게요. 그래서 하루에 3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뭘 할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또 영혼 안 주면 제가 평생 전도 안 할 걸 아시고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또 하나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밖에만 나가면 교회 가실래요? 네. 이런 영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죠. 되게 많아요. 그냥 나가서 교회 갈래요? 네. 이런 영혼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전도회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침례식을 안 했던 경험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진심을 믿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의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혼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오게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기준이 뭐랄까요? 이유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왜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잘 안 되고 힘드냐면 성도님들이 가르칠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전도에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울 때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은 그 다음날 가르칠 구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가르쳐야 돼요. 내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면 밤이 새워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가르칠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대충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대원들이. 그래서 그때 저희 배울 때 목사님은 구조자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안 가르쳐줬어요. 너 내일 만날 사람 있어 없어? 없는데요? 너 집에서 들어가 자. 그러고 또 있어? 아, 저 있어요. 너는 따로 과외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더 저는 여기 잘 모르니까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을까? 가르칠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있잖아요. 내가 당장 내일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내가 위에서 기도할 누군가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 훈련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직결되지 않으면 힘들구나. 사실을 그때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가 셋인데 저희가 첫째 애를 낳았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낳습니다. 어떻게 젖 먹이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모도 그때부터 공부하고 해가지고 애를 저만큼 키우게 됐습니다. 영혼이 있으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듯이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사실을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제자 훈련이 참 잘 되고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죠? 예. 막 새벽 기도할 때 막 제자 훈련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막 새벽에도 하시고 막 밤에도 하시고 네, 제가 정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또 말씀 연구, 그다음에 영혼 구원, 네, 그렇게 열성 있는 교회라고 제가 소문을 엄청나게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들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간증은 또 제가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첫 시간이니까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이왕이면 가장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말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 정말 좋은 길인 거야. 그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그들, 즉 우리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의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좋은 교회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좋은 교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교회만 갈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제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화합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영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몇 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